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사단을 보고 뭐라 그래요? 거짓말장이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첫째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약속한 것을 변개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아는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했습니다. 그죠? 그게 어디 드러나고 있냐면은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부터.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얘기했는데 사단은 하와한테 와서 너가 먹어도 안 죽는다. 오히려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져서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입만 열면 뭐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만 보면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평신도이기도 하고 직분자이기도 해요. 난 다 봤어요. 참 희한한 것은 직분자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한다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성경에는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는 게 마땅치 않다 그랬고, 썸물과 단물이 한 샘에서 나는 게 이상하다 그랬고, 그게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근데 한 입에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가 또 하나님 말씀도 전한대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응?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밖에 쫓겨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 그 사람 어디 가겠어요? 우리는 성 안과 성 밖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성 안과 성 밖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구분이 이제 잘 되려고 하고 있냐면은 계시록 21장이죠. 그죠? 거기는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 새 땅에 내려온 그 성, 새 예루살렘 성, 그 성 안에 들어가는 자와 성 밖에 남는 자를 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 안은 어떤 곳이냐?
성안은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안은 어떤 곳인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성 안에는 생명수 강이 있다.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 가실들이 12가시를 다른 가시를 맺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종들이 그의 얼굴을 보면서 섬긴다는 거예요. 성안은 응? 얼굴을 보면서 섬긴다. 그리고 거기는 밤이 없다. 낮이다. 우리는 밤에 문 닫잖아요. 낮에는 이렇게 문을 열어놨다가도 밤이 되면 문을 닫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밤이 없기 때문에 문을 열어놔. 12진주문이라도 열어놓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 바깥에 가증한 일을 하는 자들은 절대로 속된 자들, 가증한 일을 한 자들은 안으로 못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계시록 21장 21절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성 안은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곳이고 문은 열려 있지만 성 밖은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난다는 말이 없는 걸로 봐서 아마도 그 빛이 환하게 비치지 않는 지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픔의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성경의 구조를 봐서는 바깥은 아마 어둡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어디에만 있냐? 성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성 바깥에는 없어요. 왜냐?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들이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즉 철저히 회개하는 자,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생명나무가 아까 성 안에서 발견됐잖아요. 성 안에서 생명수 강가가 있는데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쫙 있다고 나열이 됐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성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 밖은 어떤 곳이냐? 생명수 샘물도 없고 생명나무 가실도 없고 그리고 성 밖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이 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난다 했지만 성 밖에는 아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아예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빛이 되고 그 영광이 해같이 빛난다 그랬기 때문에 안 계신데 어떻게 거기가 빛이 납니까? 그러니까 바깥은 아마 어둡고 그런 장소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성경에 우리 설교 제목에 거짓말하는 자는 성 안에 못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에서 거짓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살면서 성 안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거짓을 제거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걸 봐서 한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시편 11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3장 3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잊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이 무슨 말이냐면은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일어나면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느껴지지도 않고 기도해도 허공을 치고 기도하는 것 같고, 이 교통이 왜 안 되느냐? 교통이 왜 안 되느냐? 하나님과 나의 삶에 거짓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15편의 1절에서 2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가 거기에 유한다는 거예요. 주의 성산에 정직한 자가 임한다. 그럼 우리가 정직한 삶을 영위하지 않냐면, 우리가 거짓을 제거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도 볼 수 없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막히는데 무슨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 않는 이유가 우리의 삶에 거짓이 있고 거짓된 삶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거짓을 제거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야 우리의 기도도 응답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네?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마음이 깨끗해요. 응? 찔리는 거 있죠, 찔리는 거. 얘가 이런 설교를 하면 마음에 팍팍팍팍 찔려야 돼요. 안 찔리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는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거짓된 삶이 없냐?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스탠다드가 되게 높으세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거짓을 제거하고 정직하려고 노력해야 되는가? 그것은 시편 84편의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거 주기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 그 대단히 복된 말씀이죠. 내가 왜 하나님께
복을 못 받냐? 정직하지 않았다. 정직해야,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또 하나는 우리가 욥기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일지도 모르지만 8장 5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너의 어려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정직하게 행하면.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정직할 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네? 정직할 때. 정직을 딱 이마에 쓰고 다녀야 돼요. 머리에 이고 다니고 정직이라는 걸. 아멘.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장대하리라.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정직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께 정직해.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도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을 해.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도 꼭 지켜야 되지만, 그게 이제 무슨 소원 비슷한 건데 꼭 지켜야 되지만, 살다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 말한 게 있어요. 그것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뭐예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왜 우리의 삶에 거짓을 없애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부단장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거짓말하면서 신부단장할 수 없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신부로 치지도 않는다.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거짓말을 제거하고 정직을 이마에 딱 쓰고 머리에 이고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5절은 말합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을 제거해야 되지만, 크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거짓말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내 삶에 거짓을 제거하고 거짓된 삶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말하는, 사단에 속아져서 다른 사람들끼리 말하는 거짓말, 아니면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사단이 집어넣어주는 거짓된 생각에 속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바꿉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말이 됩니까? 동산에 과일나무를 있게 한 것은 먹으라고 해놓은 건데, 사단이 와서 뭐라 하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아니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너희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뱀이 여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단은요, 하나님이 한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얘기한다. 이게 특징입니다. 반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사는 얘기가 유혹까지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응?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게 누구겠습니까? 사단의 근성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희들 보고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들은 거죠. 하나님 말보다.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은 결과가 뭡니까? 사단의 말을 들은 결과가 뭡니까? 정령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죽게 된 거예요. 다 죽게.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 후손들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 했다잖아요. 다 죽게 된 거예요. 그 누구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사단이 말하는 거짓말에 속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내 삶에서도 거짓을 제거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짓된 생각들 그리고 사단이 제시하는 거짓말들 이거에 쏘가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는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드시 반대되는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먹으면 죽는다는데 먹어도 안 죽어. 이런 일들이 뭐가 나타나냐?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죠. 지금 짐승의 표, 베리칩이 곧 CBDC로 인해서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666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말하고 있는데 TV, KBS나 TV나 이런 데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CBDC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칩을 넣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칩을 넣으면서 이제는 너무 편리해져. 너무 편리한 세상이 오니까 반드시 넣어라. 이게 사단의 음성이죠. 하나님은 넣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하는데. 응?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사단은 늘 반대로 말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게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에게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네가 오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고 거기서는 베델에 가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그랬어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마시지도 안 된다.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마라. 분명히 했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요. 뭐라고 했냐면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너가 우리 집에 와서 떡도 먹고 마시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이 사람도 선지자라니까 자기가 받았던 말씀은 놔두고 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서 뭐 했어요?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 다음에 길을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자가 찢어서 죽여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으니까. 사단의 말을 들었으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게 아닙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죠. 나는 반드시 한국에 전쟁이 난다고 들었는데 안 납니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반대되는 얘기를 누가 와서 한다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단은 늘 하나님과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 그럼 우리 생각 속에 또 어떤 다른 사람이 제안을 할 때 이게 이 제안이 아니면 이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사단이 이 사람을 통해서 제안하는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일치하지 않을 때는 정확하게 끊어버리고 없애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랬는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매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게 바로 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늘 사단은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것을 한다는 걸 아시고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2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는 과실을 맺는 가지는 누구냐? 정직한 자들인데, 이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를 더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이를 더 깨끗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나를 깨끗게, 열매를 맺게 깨끗게 하기 위해서 뭘 보내신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을 보내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난과 고난 때문에 내가 정직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야 되고, 더 진행되고, 더 지속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더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를 정화시켜야 되니까. 아멘입니까? 그 예가 뭐냐? 욥이죠.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번을 이렇게 얘기해요. 욥기서 1장 1절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 정말이에요. 요 얘기가 몇 번이 나와. 욥에 대하여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런 자를 딱 뽑습니다. 하나님. 왜 뽑냐? 더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욥에게는 자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뭘 보내요? 야, 세상에 예? 그 환난을 다 보냅니다. 그 큰 환난 속에서 욥이 정화되는데요,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걸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고 나니까 자기가 틀렸다는 걸 환난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이 욥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응? 귀로만 듣던 하나님하고 눈으로 보는 하나님은 너무 다르죠. 응? 그러니까 정직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정화시킵니다. 뭐를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럼 나에게 와 있는 이 환난과 고난은 왜 와 있냐? 날 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응? 왜 나만의 환난입니까? 왜 나만의 고난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정말 어떻게 보면 고난이 심할수록, 환난이 심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정말 진짜 사랑하나 보다. 그렇게, 정말 그건 진짜인데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죠. 그러나 그 깊고 깊은 사랑은 하나님만이 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딱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정화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냐? 10아들 딸을 또 주네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재산은 2배로 늘려주고, 그 후에 140년을 살면서 아들, 딸, 손자 4대를 봤대. 4대를. 세상에. 에? 그 욕창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났을 때는 죽을 줄 알았잖아.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워. 죽을 줄 알았는데, 에? 그 고난을 다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지니까 하나님은 죽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140살을 더 살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정직한 자들과 함께 합니다. 정직한 자를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한다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길은, 정직한 자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이라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안 들린다 나는, 그리고 물어도 답을 안 하신다 하는 경우에는 혹이라도 내 삶에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 혹시 정직하지 못한 게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내 삶에 거짓이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사람이 다 거짓되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짓되대. 한 사람은 너무 정직하고 깨끗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거짓되대요.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골로새서 3장 9절에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요한일서 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사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한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하지만 사실 남이 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과 자기만의 관계 속에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8절은 요한일서 1장 8절은 뭐라고 하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무죄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앞에 문 앞에 엎드린 됐는데 여러분 죄 짓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못 느껴서 그렇지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겠어요. 다윗은 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대.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 죄를 많이 짓고 있더만요. 순간순간 누가 미운 생각도 떠오르고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나한테 살짝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죄죠. 응? 그리고 더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야.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것도 죄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이 해를 당했다. 그 죄잖아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는. 우리가 내가 죄가 없다. 만약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거짓말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거짓말을 우리가 하고 있음에 경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10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범죄 그러니까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한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으면 정말 민망하고 죄스럽고, 여러분 앞에 주님이 나타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굴을 들고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도대체 몇 명이 될까 하는 겁니다. 몇 명이 될까?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죄스럽고, 한없이 민망하고, 그런 마음이 진짜 우리가 그 죄를 깨닫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에서 4장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나는 이 말씀에 오늘 찔림 받았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없다면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도 양심에 갇히게 안 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요한일서 4장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방법이 뭘까요? 미운 오리 새끼를 사랑하는 방법. 제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미운 오리 새끼들은 반드시 이 단체를 흐트러 놓고 그다음 미운 오리 새끼 짓을 해요. 그럴 때 같이 감정을 나누면 안 됩니다. 감정은 모든 정과 욕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댔으니까 그 미운 오리 새끼지만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주는 거.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잠깐만요. 이것도 넣지 말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아까는 안 났는데 지금은 나는 것 같아. 아니야, 히터 꺼봐요. 히터를 다 빼봐. 히터. 저기 히터.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한테 와서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묻습니다. 7번이 대단히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다른 형제가 여러분 잘못할 때 3번만 잘못하면 그 후에 또 봐주나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7번 용서해 주는 게 아주 많이 해주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 그럼 얼마예요? 77, 449, 490번이죠.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봤냐면요. 예를 들어서 같이 사는 사람이 뭐 동료든 남편이든 아내든 아들이든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해.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죠? 근데 그 하나에 대해서 490번까지 용서라는 거야. 또 다른 것도 하지 말는데 또 해. 그거에 대해서도 490번. 아멘. 그럼 용서하지 못할 게 있겠어 없겠어요? 대답이 없네. 없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형제가 와서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형제가 와서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내가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만일에 그렇다면 그게 맞는 그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거죠. 그럼 70번씩 7번까지 하라 할 때 그 사람이 490번을 와서 용서해 달라 그러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와서 용서를 빌든 안 빌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언제까지요? 490번까지 한 죄에 대해서. 응? 우리 성경은요, 이렇게 베드로가 와서 묻는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게 마태복음 18장인데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해놓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언제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70번씩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얘기합니다. 1만 달란트. 갚을 게 없어서 용서해 줬어요. 근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나가갖고는 뭐 했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내놔라. 안 내놓잖아요. 그랬더니 내놓을 때까지 옥졸한테 붙여갖고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응? 옥에 가둬. 그거를 다 지켜본 사람이 너무 민망해갖고 가서 일러 바친 거예요. 그 1만 달러 탕감해 준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이 나가서 저런 짓을 하더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그 임금이 뭐라 하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그 주인이 노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사실 우리들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용서받지 못할 모든 죄, 원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그 죄를 다 용서함을 받았는데 고작 니한테 조금 잘못한 그 형제의 목을 잡고 그걸 용서 못해서 응? 그런 다음에는 잘못을 빌기까지 그를 잡고 안 놔준다면 그렇게 저는 받아지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빚진 자잖아요. 얼마만큼 빚진 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들. 그거를 다 용서해 줬어. 근데 나에게 좀 잘못한 형제와 자매를 용서를 못 해갖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빨을 갈고 있다면 이건 아니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 못 해갖고. 응?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다 나한테 한 말씀이다.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지금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거울과 같고 우리의 발등에 빛이 되시고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끔 또 바른 길로 갖다 놓고 좀 잘못 생각했는데 또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바로 갖다 놓고 회개케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우리 삶에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 거짓말을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런 거짓말들을 주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네가 죄 없다는 것도 거짓말하는 자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들로서 나에게 잘못한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자가 돼야 될지
이런 것들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늘 이 테마를, 이 주제를 삼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속히 설교 제목처럼 거짓말하는 자는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거를 머릿속에 유념해 두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거짓된 삶과 거짓된 입술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삶을 살아서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한 삶을 사시고, 또 기도가 응답받는 삶을 사시고, 또 결국에는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함 같이 그들도 용서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나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이 없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귀중하고 귀하고 값어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다들 갔을지, 멀리 멀리 갔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 붙들어서 다시 하나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다시 끌어다가 진리 가운데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자신의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오늘 정말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가정의 그 교훈으로 삼아 늘 우리 인식 속에서 그거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였고, 정직한 자가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하였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고 하셨고, 정말 다 우리 주님은 정직한 자와 함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우리의 삶의 거짓을 제거하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를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아버지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